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에 훌륭한 것으로 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으며 몹시 떨었다. 나의 말과 나의 선포는 지혜에 설득력이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한 것이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 전도죠,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가. 여기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에 훌륭한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에서 보면 2장 2절에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2장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골로새 2장 2절에 이는 그들이 사랑 가운데 연합하여 마음의 위로를 얻고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에 이르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 또 골로새 4장 3절에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비밀. 오늘 여기 2장 7절에도 오직 우리가 말하는 것은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 비밀 되시는 그리스도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지혜는 1장 24절 보세요. 지혜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비밀이시다.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거죠.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 열어서 보여줘야 돼요. 누가 열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죠.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인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나 하나님의 목자들을 통해서 인도자를 통해서 10절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계시, 이 계시입니다. 계시가 뭔가요?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그 열어서 보여주신 도구가 있어요. 도구가 바로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을 통해서 열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죠. 알려주시는 거죠. 누구한테 알려주시는가? 각 개인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에 훌륭한 것으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말 잘해가지고 말로써 지혜로운 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이야 참 말씀 잘 전하신다. 참 지혜로운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고 깊은 사색을 해가지고 인간 그 수사적인 지혜로운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것이 전달하는데 그 의미를 전달하고 내용을 전달하는데 좀 도움이 되긴 합니다. 네. 스피치, 그 연설이나 강의를 할 때 그 전달을 잘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전달을 잘 못하면은 좋은 선생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말할 때는 그렇게 지혜로운 말이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설교도 강해 설교라고 하죠. 강해 설교. 제가 지금 하는 스타일의 설교가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는 본문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예화라든지 이런 것을 첨가하지 않고 본문 중심으로 또 예화를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왜 그러느냐? 성령께서 다 하신다 이거죠. 전달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사람, 인간, 하나님의 종이 전달하지만 사실 그것을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마음 속에 계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 비밀을 열어주시는 분. 우리가 말하는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사람이 깨닫게 하는 게 아닙니다. 2절에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도 이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죠.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되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거 자랑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거 자랑 많이 하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자꾸 자랑하고 드러내고 뭔가 이렇게 자기의 업적이나 자기 어떤 자랑할 게 생기면 자랑해요. 카톡에도 막 올리고 말이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막 자랑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빌립보 3장에 보면요. 이거를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빌립보 3장 7절부터 보면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이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버린다는 거죠. 세상에 그 자랑할 만한 거, 과시하고, 이게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래서 3절에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한다 말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으며 몹시 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도 있고 또 권위도 있는데 그런 걸 다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인도할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또 몹시 떨었다. 모든 면에 삼가 조심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자가 사소한 실수, 사소한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소한 말이라든지 행동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담대히 전하고 그 반면에 모든 일에 삼가 조심하는 겁니다.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삼가 조심. 김혜보 목사님이 참 당시에 다 성도들이 다 존경하고 교인들이 얼마나 그 목사님을 존경했는지 거의 성자와 같이
인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목사님의 또 단점들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또 이병기 목사님이 훌륭하신 점이 많이 있고 얼마나 참 귀한 분이십니까? 그래도 이 목사님도 또 단점이, 인간적인 단점이 있어요. 사람은 가까이 가면 단점이 보입니다. 냄새가 나요. 사람은 참 위대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남자든 여자든 아름다워 보여도 가까이 가면 단점이 있고 냄새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또 교회에서도 믿음이 오래된 성도들, 늘상 하는 일들이잖아요. 교회에서 늘상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늘상 하는 일들인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 아, 저분이 저럴 수가 있는가, 저런 분인 줄 몰랐다, 오해가 될 수도 있고, 늘상 하는 말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항상 조심하는 겁니다. 4절에 나의 말과 나의 선포는 지혜의 그 설득력이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혜의 그 설득력이 있는 말,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 지혜로운 말로 설득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성령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한다.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전해야 된다. 능력을 얻는 방법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또 성령으로 전한다. 영감이 있는, 진리와 영감이라 그러잖아요. 영감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전하고, 그 다음에 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전하는 사람이 확신이 없으면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지 못해요. 저 사람이 확신이 있는가 확신이 없는가 들어보면 압니다. 어떤 분은 인터넷에 올라온 설교 가지고 설교한대요. 인터넷에 설교 원고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거기서 출력해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성경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낑낑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그런 수고를 하냐?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말씀 가지고 능력을 얻어서 죄와 싸우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 참 좀 답답한 일이죠. 성령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한다. 이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영감이 있는 하나님의 종. 5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네, 너희의 믿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그 인간 지혜에 있지 않고, 인간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20절에, 1장 20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느냐? 학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예. 그 얕은 물, 저 여울가에 그 얕은 물까지, 얕은 물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요. 우리는 저 깊은데, 신령한 깊은 하나님의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건데요. 13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예,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만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하니, 똑같은 말씀인데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 있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곧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개혁성경에서는, 전의 성경에서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알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그게 오히려 좀 이해는 쉽네요. 근데 이제 원문에는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설명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적인 세상의 지혜를 전달해주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신령한 면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일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니, 온전한 자들은 성도들입니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지혜도 아니고, 이 시대의 지혜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시대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오직 7절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누구라 그랬죠? 골로새 2장 2절에, 골로새 또 4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다. 비밀. 십자가의 도. 1장 16절에 있는. 이게 비밀인데요. 우리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어요. 비밀이 있는데, 비밀이 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어 영생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도리,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원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이다. 영원 전에 정하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예정. 8절에 이 시대의 통치자들 가운데 아무도 이 지혜를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걸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고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겠는가? 기록되어 있기를 9절에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주셨다. 이것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이 비밀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어서 깨달을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떠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의 것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종, 하나님의 선지자, 또 하나님의 감독, 제사장, 또 오늘날 하나님의 종인 목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누가 하시는가? 실제 일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성령께 온전히 잘 이용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 이거죠. 영감 있는 하나님의 종,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신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성령이십니다. 깨닫는 것을 분별한다고 뒤에도 말하고 있는데 14절 마지막에 보면 영적으로만 분별된다.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말이나 지혜로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저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귀한
진리를 받았사오니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